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치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다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립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해마다 연초만 되면은요 1년 계획을 세우고요 또 분기별로 또 계획을 세우고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주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기적으로요 학생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는 때 생애 주기를 따라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무리 거의 관계에 들어가서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당한 일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의 계획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계획을 세운 시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을 말합니까? 바울이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마술사들도 야 우리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도 막 성령 받으려고 그러다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기들도 해보다가 낭패를 당하고 나서 이제 바로 와가지고 온전히 바로 믿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마술하던 책 그 책을
전부 다 이 마술사 집단이 갖고 나와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이 마술 같은 짓 안 하고 바르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마술을 통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 마술 같은 거 안 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태워버린 책이 은 5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만 명의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요즘 같으면은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을 치면은 50억이고 20만 원을 치면은 100억입니다. 책값이 그 정도. 마술하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회개하고 이 에베소 온 도시 전체가 예수 믿기로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 유럽, 그리고 이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에베소에서 지금 뒷정리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고 유럽으로 가게 될 때 마게도냐 가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찌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동료인 디모데와 에라스도, 자기를 돕는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냈다는 것은 여러 제자 중에서 믿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이왕이면은 믿을만한 사람 되십시다. 바울이 아무나 보낸 것 아닙니다. 믿을만한 사람 보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보낸 거 아닙니다. 믿을만하니까 보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저건 뭐 별 버리는 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줄 내가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믿고 보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동료들은 믿어줄지 않을지 모르지만, 야, 지금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별볼일 없다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믿을 만하다 여기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면 네가 충성할 거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이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믿을 수 있으니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라. 우리가 가서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들의 행편은 어떤지, 혹시 안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복음이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질된 복음을 믿고 있는지 건 아닌지 믿음과 삶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보낸 것입니다. 가서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은 출세하고 돈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그런 일 분별하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합니다. 학교도 가고 기술도 배우고 특강도 듣고 세미나도 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면 행운이라고 막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돈 벌고 출세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분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그 일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믿고 보냈습니다. 충성되 여기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바로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권능을 받아서 주님이 맡겨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의 불법 집회가 23절부터 41절까지 길게 나타납니다. 주된 이유는요, 수익 감소로 인한 불법 소유입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직공들하고 또 다른 그 동류의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베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직업이 천하게 여겨지고 우상 섬김의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갖다가 집에다가 갖다가 세워놓고 빌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도 하니 그 만든 사람도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 야, 자기들이 만든 신이 아니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 직업도 천하게 되어지고 그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로 선동을 하는데요, 사실 본 뜻은 따로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아데미의 우상이나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사가지 않으니 수입이 감소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수입만 줄지 않으면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수입이 늘면은요, 정치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관여 안 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요, 왜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관여하는 겁니다. 종교가 어떻게 되든지 수입만 늘면은요, 관여하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수입이 줄이더니 우리 수입이 줄어서 그런다 이 말은 못하고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내세워서 아데미의 신전이 어떻고 우리가 천이 여기 받게 됐고 막 그런 핑계거리를 내세워서 지금 불법 소유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어 우상을 섬기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아데미의 신전의 위험이 떨어진다 핑계거리를 내세운 겁니다. 진짜 속마음은 아유,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 믿으면은 우상을 안 사가고 이제 우리 돈 벌 길이 딱 막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돈 벌고 살라고 그러면은 바울을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심은 수입 떨어졌다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 포장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우상장수 하면서 돈을 벌어먹고 계속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여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데메드리오 일당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우상장사에서 돈 잘 벌고 잘 살다가 갈대아 후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먹고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이 세계의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을 거의 주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잘 사는 길 선택했다면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란에 와서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지시받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자 될 것 같았으면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온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여기에서도 부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알지 못하는 그곳, 갈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었던 가나안, 그곳을 향해 갔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그 후손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세계에서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환난을 당하여 죽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세계 경제와 정치를 그렇게 자기들이 주관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사는 길, 부자 되는 길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 갔더니 하나님이 새 삶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의 은장색들은 자기들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가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에베소 사람의 신 아데미라고 그들이 막 외치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자기들끼리 판단을 해가지고 매를 치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재판을 하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불법 집회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은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그냥 분위기에 쌓여서 선동하니까 선동되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왜 모였는지 모른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을 바르게 알아들을 만한 상황 당기고 행편 당겨서 봉변만 당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말도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33절 34절에 그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아데미 사람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알렉산더가 나와서 자기들이 이 믿음 생활하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그러니 유대인이다. 딱 여기에 못이 박혀가지고 예부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에베소 사람 말, 에베소 신의 말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를 부르며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편 아니면은 듣지 않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자기 편이 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눈 감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하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붙잡고요 물고 늘어지는 그런 정당이 있어요. 단합은 얼마나 잘 되는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당은요 자기 당의 상하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못 본 척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마음으로 강건요 불구경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그 불이 떨어지면은요 그때서야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은 또 역시 그때도 나만 아니면 돼 하고 그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을 이루어서 정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리를 위하여 외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올림픽 공원에서 40도가 넘는 불법더위 속에서
이 불볕더위 속에서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불법선거 바로 잡아서 이 나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입니다. 그들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못했다, 참정권이 침탈되었다 보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관리하는 거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 그러면 투표용지 갖다 주고 하는 건 이것 자체 또 법을 지키지 않는 선거관리위원들이 다른 법은 지키겠냐, 그런 의심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설마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연일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실시간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것이고,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번 그 앞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공원의 젊은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그들을 격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정당들은 자기들의 유익이 아니면은, 자기 유익이 아니면은 이 올림픽 공원의 젊은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불법 집회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조그만 일만 있어도 벌떼처럼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대들,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사람들이 막 선동해서 민주화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신기하리만큼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벌써 선관위를 둘러싸고 트랙터 몰고 와서 무너뜨렸을 텐데, 그렇게 민주주의 외치던 사람들이 투표를 못했다 해도 말이 없고, 투표 용지의 관리를 불법으로 했다고 해도 말도 없고, 투표를 조작했다고 해도 못 들은 척합니다. 투표할 때 분명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7장 혹은 8장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데는 8장을 줬고요, 그렇지 않은 7장을 줬는데 1차로 단체감하고 지방 시장 혹은 강력의장 선거표 석 장을 먼저 받았습니다. 기표소에 받아서 그 3장의 기표를 해가지고 이 3장을 똑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반으로 접어가지고 투표함 속에 넣었습니다. 시장 따로, 도지사 따로, 교육감 따로 안 넣고 이 석 장을 전부 다 같이 통으로 접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지방의원 선거, 정당, 그리고 도의원 선거 또 정당 넉 장을 받아갖고 역시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접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개표하는데요, 투표함에 분명히 석 장씩 혹은 넉 장씩 접혀서 나와야 되는데 시장 것만 막 7장, 8장 접혀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요, 빳빳하게 신건 종이처럼 한 번도 안 접힌 종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반 접어서 넣으라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민주화를 외치던 그 단체들은 이런 것을 못 본 척 이런 방구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 때 그랬다면요, 벌써 촛불이 광장을 뒤집고 그 단체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오직 올림픽 공원의 젊은이들만 외롭게 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순종하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바울은 그 연극장에 들어가서 누가 참신인지 맹맹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제자들도 지금 저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말해봤자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그 관리들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들도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못하게 말리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분위기에 휩쓸려 당신 들어가면 잡아 죽일라 그럴 것이다. 무슨 문제를 벌일지 모르니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 뒤에서 20장 21장에 나아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두로에서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잡혀 죽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 말합니다. 실제로 이띠 주인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언받은 대로 증거를 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못 들은 척 하면서 나가가겠다는 겁니다.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예언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지 말라 그러니 바울이 제자들의 말 듣고 관리의 말을 듣고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 말은 듣고 누구 말은 듣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도와주고 언제는 도와주지 않아서 바울이 잡혀간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모르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 일이 생기는갑다. 또 그런 일을 면하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안 당하게 됐다.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당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안 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당해야 될 시간표가 있고요,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시간표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갈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잡혀서 임금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때가 되었다. 그러니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순간이 아니니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스케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로마 가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혀서 로마에 간다면은요, 연극장에 들어가서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서기장이 불법 집회를 정리합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그 서기장, 요즘 말하면은 그 시장입니다. 시장이 불법 집회를 정리합니다. 서기장이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온 것이 불법 집회다라고 정리를 하고 법에 따라 진행하라고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 법을 따라 고소할 것이면 고소하고 재판날이 있으니 그 재판날이 해라. 사람 숫자만 가지고 물을 붙이지 말고 법을 따라 살아. 그렇지 않으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을 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을 해산합니다. 바울이 지금 잡혀가야 할 스케줄이라면은 이 집회에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집회는 해산되고 바울의 다음 일정이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 일을 피하여 갈 때도 있고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합시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를 떠나야 할 때, 가나안에 정착해야 할 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잡혀갈 때가 있고 가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는 삶을 내 중심으로 평가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십시다.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정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내가 믿어 사역을 감당할 것을 의심치 않으며 믿을만하다 여기서 보냈습니다. 충성되이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다 하기를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집시다. 그래서 그 순종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